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고, 두 번째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십계명,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낼 하나님의 여호와가 아니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왜 주셨습니까? 법이 있어야 하고 편안하듯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통법규가 영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앞에 서 있는 교통경찰이 기쁨이 아니라 저거 왜 서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깊이 바라다 보면은 이 교통법규가 또는 교통경찰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 서 있는 경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급한데 저 신호등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저 경찰관만 없으면 그냥 차가 없으니까 적당히 유턴해 갖고 돌아가고 싶은데 저 경찰만 없으면, 저는 교통법만 없으면, 저는 CCTV만 없으면, 하지만은 그것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또 내가 간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듯이 십계명, 어떤 때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지켜?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오늘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 12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리한 십계명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고,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면 인간에 대한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십계명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옛날에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저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네, 따라서 기도하세요. 네,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그 기도는 지금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만 기도 받을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띵동 하고 문을 들였더니 누구세요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요. 왜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내가 주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소가 바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매우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 신학을 잘 몰랐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기도를 잘 가르치는 했습니다만 대상을 잘못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잘못 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생존에 계실 때는 부모님이 힘이 내가 보니까 아무 힘이 없고 이 부모님이 나를 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신이 되어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풍족하지 못했던 때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쌀밥을 올리기도 하고 그저 전략해가지고 저 시장에 가서 조기도 사다 놓고 하여튼 좋은 것들은 다 제사상에다가 차려놓고
그것도 조상이 오실 시간 12시, 졸리고 졸리지만 눈을 비비면서 12시 그때를 기다리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했던 부모님은 나를 도울 힘이 없지만 신이 되신 부모님이 이제 이 식사를 하러 오셔서 식사를 잘 대접받으면은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주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조상이 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조상을 잘 섬기면 될 거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많지만은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세상 종교는 선하게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그 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결함이든지 다 평화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다고 해서 그 계란이 병아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정란, 이 유정란만이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생명, 그러기에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겠지만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잘하는데 왜 저렇게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분 한 분만 보면은, 그 당대만 보면은 참 귀하게 살아가는데 삶의 여정이 너무너무 험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벌을 너에게 주지 않고 내 자식에게 묻겠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머리 가지고는 논리에 맞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자식에게 죗값을 물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내 후손 3, 4대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네가 잘하면 내 후손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4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텔레비전, 이제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고 연예인들이 나오면은 예쁜 그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도 추고 뭐 하면은 옆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침 질질 흘리면서 거기에 막 몰두하면은 누가 꼬집어대요? 그것을 보고 있는 아내가 꼬집어대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또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 텔레비에 있는 여자 내 남편이 만나보기를 했어요.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텔레비전에 있는 그 여자 보면서 그냥 정신 빠진 남편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 길거리 가는 여자 보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는 남편, 말 건 것도 아니고 다음 시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만날 기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아내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 남편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손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우상이지만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3, 4대에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미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이나 신을 섬기거나 미신이나 무속에 빠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마지막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고 인터넷 점술 사이트가 넘쳐나고 대학가의 점집들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워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점과 미신이 더욱 심해 전국의 무속인 역술인이 45만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시장 규모가 2조 원이나 된다고 하느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또 그것이 저 멀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참 안타깝게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었던 어떤 분, 자살했던 어떤 분,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역술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말 듣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존경받는 장로님이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고 역술인을 찾아가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그분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구역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충동하면서 어느 집에 가보자, 어느 집에 가보자, 이왕이면 예수도 믿고 이왕이면 한번 점도 쳐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은
나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없는 것으로 그렇게 못하겠다. 내 죄값을 묻는데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3, 4대 이르기까지 계속 그 값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4절, 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어떤 형상이나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분이므로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이 천주교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을 그냥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할 건가 안 할 건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 벌어져 갖고 지금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는 모습, 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저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 주일날이 추석 명절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분을 신방 갔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는 것만 물어주세요. 아는 것보다 제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나쁜 겁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나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지옥에 빠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뜨거워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부자가 자기는 이미 지옥에 있지만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주어 제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고 한 번 천국에 왔으면 다시는 갈 수 없다고,
지금 저 나사를 통해서 내가 좀 뜨거워 죽겠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좀 물 좀 내 혀에다 좀 묻혀 좀 주고 물 좀 한 컵 보내달라고, 아니면 그게 힘들면은 저 땅으로 보내가지고 나사로 우리 집에서 그저 떨어진 그거 먹고 살던 그 사람인데 천국이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제발 천국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좀 말씀 좀 가서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천국에 오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내 조상이 신이 되어서 내가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잘 차려온 제사상에 내 어머니, 내 부모님이 신이 되어서 오신다고 하면은 한 번뿐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이러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아니 몇 차례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땅에 내려갈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너에 가서 물을 갖다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제사는 부모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결국 그 죄가를 3, 4대 내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저는 제 신앙의 고백으로 송도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3차까지 했습니다만은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지금 비어있는 땅에 어떤 사람은 가지도 심어놓고 또 땅콩도 심어놓고 고구마도 심어놨어요. 지금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아마 많이 거두는 사람 굉장히 많이 거둘 것 같더라고요. 자, 누가 거둘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9번 돌았는데 9바퀴를 계속 돌면서 적어도 9번은 그곳 여기 가지가 잘 열렸네, 고추가 잘 열렸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고구마를 엄청나게 심어놨네. 그렇지만은 제가 거둘 수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호박 도둑 붙잡히면 그냥 안 놔둔다. 누가 아마 호박 심어놓은 걸 따갔나 봐요. 호박 보인다고 해서 그걸 제가 딸 수 있다고 해서 따놓으면 도둑으로 잡혀가지고 그냥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제가 심지 않을 때 심음을 통해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천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후손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500불을 가지고 저 독일을 가게 됐대요. 국비 유학을 받고. 그런데 이제 500불 딱 쥐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음식을 주잖아요. 음식을 주는데
5일인가 며칠 걸려가지고 독일 갔대. 지금이 한번 이제 하루만 가지만은 5일을 거쳐가고 가는데, 그 돈 낼까봐 안 먹는다고. 그래서 중간중간 쉬는데, 필리핀에서 쉬게 되는데, 일불 가지고 이제 바나를 하니까 막 한아름 주더래요. 그걸 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오늘 또 바나나로, 내일 또 바나나로 먹으면서 간 적이 있었노라고. 그리고 그 탄광에 있는, 이래서 아는 그분들, 간호사로 했던 그분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갖고 오늘 이렇게 잘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옹졸한 사람 같고,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다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나는 제사를 드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왜 부모가 우상이냐고 들이대고 있는 것에서 내가 변변하게 변명할 수 있는 언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당해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면 저 송도 땅에 넓은 그 땅이 있지만은 거기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 민족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과 이렇게 되는 것이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그저 50년,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민족,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부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회색 분자같이 경계선을 한쪽 발은 여기다 놨다 저기 놨다가 내가 유리할 때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그냥 있지 않겠다고. 3, 4대의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한 주 앞에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래요? 한 선택은 그저 좋은 걸 적당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선택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대의 축복과 3, 4대의 저주,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바로 받아야 될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만 맞이하면은 참으로 아직도 가정 안에서의 심한 갈등의 요소가 제사 문제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결단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를 마치 독일에 가 있던 간호사들과 탄광의 광부들이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